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출구를 놓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고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그 순간에 내비게이션이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잠시 후 새 길이 뜹니다. 조금 돌아가도 목적지는 변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생길을 아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민족과 교회도 때때로 출구를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임기응변으로 새 계획을 꾸리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경로를 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조차 그분의 큰 지혜 안에서 우회로가 되어서 더 깊은 선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11장이 바로 이것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본문을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본문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도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을 쉽게 거절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식당 예약도 쉽게 취소하고 사람과의 약속도 문자로 쉽게 취소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던 사실을 이제 두 가지로 증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과거에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를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사용하신 것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증거로 3절로 5절에서 자기와 같은 심정을 가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 신봉자 이사벨에게 쫓기던 외로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건을 들어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증언합니다. 저도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씩 외롭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만 남은 것 같아 마음이 쪼그라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보이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다시 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그 무리에 이미 넣어두셨습니다. 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 같은 정인을 남겨두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하나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성도들을 남겨두었고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가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만 믿음을 지키는 것 같다 생각하며 홀로 외로워하신 분 있습니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5절로 6절에서 한 가지 건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된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사역이 바빠지고 유명해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서 이렇게 다시 고백합시다. 주여, 제가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공로의 은혜를 내려놓고 은혜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의 남겨둔 남은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자, 사도 바울은 7절로 10절에서 신명기 29장 4절과 시편 69편 22절로 23절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다수의 마음이 완고해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완고함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마저 선용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넘어지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 부르시는 시작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 11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시기를 말씀합니다. 11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파가 이방 사람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랐을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남은 온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로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먼저 11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쓰러졌느냐 질문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허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는 이스라엘의 시기를 일으켜 결국 구원으로 이르게 하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인하여 얻는 부요함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유대인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에게 경륜상 잠시 유대인들을 버려두셨음을 가르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질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예언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유대인 동족 가운데라도 몇 사람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동족들에게 매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또 심한 매질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나누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열심과 그 사랑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거절로 인해 이 세상 이방인의 함옥을 이끌었다면 그들의 회복은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회복이 뒤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이나 회복이 세상에 미칠 영향력 면에서 부활과 같은 근본적 생명력의 회복과 같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민수기 제사법, 만물 반죽 떡덩이 비유와 뿌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믿음의 뿌리 아브라함 언약의 거룩성이 전체를 규정한다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뿌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뿌리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올리브나무 비유를 가르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올리브나무인 언약 공동체의 어떤 가지가 잘려나가고 돌 올리브나무 야생가지인 우리가 본성을 거슬려 접붙임을 받아 뿌리의 양분을 함께 받게 되었다고 가르침이 줍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우리는 본래 가지들인 유대인을 향해 우쭐대지 말아야 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권면해 줍니다. 19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살라고 가르쳐주고 20절에서 그들이 잘린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붙어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함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사도 바울은 21절에 본래 가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만약에 교만하게 살면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잊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위엄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반대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잘렸던 유대인도 다시 접붙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야생 가지였던 우리도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더 쉬울 것이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이스라엘은 현대 국가가 아니라 민족적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부의 정책은 비판할 수 있으나 어떤 민족에 대한 혐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전쟁 뉴스 때문에 마음에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원망에서 중보로 부르십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모두를 위해 평화와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보면 때때로 유대인을 업신여기면서 반유대주의죄를 보였습니다. 본문은 이를 꾸짖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나무에서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가정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으며 마지막 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의 도구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한 백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토요일에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크게 감동을 받고 기뻤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오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일으키심을 보며 중보 기도를 계속하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대목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25절로 3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의 회복에 비밀을 꺼내놓습니다. 본문 25절로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질 때로 있으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남아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의 길을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자매들이여 이 비밀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25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인 완고함이 왔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9장 20절로 21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인용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민족적 규모의 광범위한 유대인들의 회심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맙시다. 모든 유대인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길은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경건치 않음을 물리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참된 정결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심장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나의 언약, 제사함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시다고 말씀합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두 개의 렌즈가 있습니다. 복음의 렌즈로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이방인 때문에 원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렌즈로 보면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30절로 32절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줍니다. 우리는 한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통해 이스라엘도 자비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넘어짐까지도 사용하셔서 또 다른 회복의 문을 여시는 것을 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의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비로 삽시다. 오늘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자비를 통해 이스라엘도 복음의 빛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자, 이제 33절로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찬양합니다. 제가 33절로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을 설명으로 다 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은 추측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 이 땅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삽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 믿읍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은 가지임을 잊지 말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섭리는 너무나 깊고 놀랍습니다. 유대인들과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시다.